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재우 목사입니다. 네, 제가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완 목사님하고 미국에서부터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슬이도 잘 알고 우리 사모님도 잘 알고 있는데 같이 교회도 탐방 다니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완 목사님 먼저 한국에 들어가시고 이제 저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뭐 부산의 영안교회, 서울의 오름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석대학교 올 때까지 사실 연락이 좀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혹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임용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많이 본 분이 앉아 계세요. 이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하는데 혹시 사모님? 했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윤 사모님이 이제 또 공부를 하시러 백석대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만남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친하게 지냈기도 하고 또 사역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와보고 싶었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청지기 주일인데 청지기 주일 맞죠? 원래는. 네, 그런데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또 앞으로 본인이 더 이제 섬겨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교회가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 제가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네. 이제 제 딸이요, 47개월 됐습니다. 네, 결혼을 제가 2005년도에 했거든요. 2년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7개월 오기 전에 이제 자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에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할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먹고 살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문득문득 제 속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던 그런 시대였지만 더 이상 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에 관한 건데요.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사인을 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전에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법무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감옥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무부의 발표였는데요. 자, 남자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예요. 혹은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요. 생착적 그런 성에 의해서 본인이 수감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수 없이 가야만 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은 성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남자, 여자, 양성, 무성.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보다 앞서서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요, 카렌 화이트란 분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섣불리 대답하시기가 힘드신가요? 이분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이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6명의 여성 재소자들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에서는 샤를렛 클라이머라는 분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역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본인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남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네, 우리 성가대분들, 남자요, 여자요? 네, 남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종업원이 제지를 합니다. 자, 아이디 카드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2로 시작하면 여자, 1로 시작하면 남자인 것처럼 미국에는 MF가 확실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걸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 샤를렛 클라이머 이분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7,000불에 달하는 벌금을 맞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2017년도에 코네티컷에서는요, 이 테리 밀러와 안드레아 이오드란 분이, 이 학생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자, 이 두 학생이 여자 그 육상 대회에 올라가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특이하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학생들이었어요. 자, 이들이요, 여자 경주에 올라간 겁니다. 여자 경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승을 했겠죠. 엄청난 실력으로. 그리고 좋은 또 그 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가지고 이슈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송이 걸려요. 야, 이거는 불공정하다. 어떻게 근육량을 봐라. 남자가 훨씬 많은데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소송을 걷는데 누가 이겼냐면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발표가 났어요. 이 안드레아 이어우드와 이 테리 밀러가 이깁니다. 승소를 해요. 이게 기각당해요. 자, 이것이 미국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법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법안을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법 속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정의 부분이에요. 자, 이 법의 정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모든 것들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법안이 올라왔다가 다행스럽게 지금은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올해에만 7번 더 올라온 거 아세요? 7번. 이거 언젠가 통과가 됩니다. 자, 이런 작은 법안이라도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책에는 실려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성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세상 말세다. 아마 이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요, 데이비드 노에벨 교수님은 이 세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하는 세계관이 있는 시대라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의 세계관들이 충돌을 하고 이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시세를 아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잘 알다 보면은 어디에 땅을 투자해야 될지, 돈을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누구와 인맥을 맺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을 깊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내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사갈 지파는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맨 앞에 앞장서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공로를 세운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요, 내륙 깊숙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내륙 깊숙한 곳, 가나안 깊숙한 곳에 자리를 받았지만 그들이 결코 세상과의 소통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지파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진가가 진짜로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사울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사울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자, 다윗을 선택한 이들은요,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사갈 지파는 무엇을 알았길래 시세를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또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갈 지파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안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이제는 다윗에게 넘겨주시는구나. 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모여있는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이제는 다윗에게 넘겨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사갈 지파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피하는 대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의미, 바로 이것을 시세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왕이 2명인 셈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행해질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정상의 리더 200명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만약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에게 200명의 최정예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시세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여러분, 천지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그리고 동심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쓰신 송인규 교수님은요, 인간, 자연, 문화, 사회, 이것을 천지,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리게인드라는 책을 쓰신 알버트 와트너 교수님은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단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정치와 사업과 예술과 교육과 출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동식물과 무생물까지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그 위에서 임하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시세를 알기 전에 맨 처음에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3대 신학자 중 한 명이자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1제곱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지금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 가슴 아픈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세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저는 저희 그 4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딸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정말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리고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세를 알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영어로 이것을 to know what they ought to do. 그 말은 곧 그들이 해도 되고 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조롱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습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인본주의 사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은요, 결국 그들은 외면받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한 채 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자유가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 1968년에 있었던 프랑스 68혁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반전 시위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들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였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여러분, 이때 금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때 다양한 권위에 대한 금지도 있었지만 이것들의 기준이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 금지해버리겠다. 나를 금지시키는 것들을 내가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 68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준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히피 문화? 결국 이들의 갖고 있었던 결론은 해체주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해체주의와 허무주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자 허무해지고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따를 때에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림으로써 기쁨을 갖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를 따름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한번 잠깐 감아 보시겠어요? 눈 한번 잠깐 감아 보세요. 제가 셋을 셀 테니까요. 여러분,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자, 그대로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성가대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눈을 떠보세요. 그대로. 자,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대로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북쪽이 어디지, 북쪽이 어디지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맨 처음 탁 들은 생각은 오늘 해가 어디서 떴지? 이거예요. 해가 어디서 떴지? 왜요? 해가 뜨는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은연중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판단은 내려놓은 채 북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훌륭한 여행자는 많은 곳을 여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폴춘지가 선정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50대 리더로 선정된 릴로퍼 멀천트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옳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큽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딸아이, 이제 4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도요, 이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도 다 안 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장을 인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와서 그래요. 자기야, 이제 평생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유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착상을 했었다가 오셔가지고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네, 괜찮아요,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이제 40이 좀 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모님 40 넘으면 애기 못 가지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학할 때 또 친했던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 아기를 안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냥 입양해서 데리고 사세요.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요, 저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하는데 제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2주 있다가 아기가 왔어요. 설령 저에게 아기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설령 아기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럼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세를 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